여러분, 사람은 안 그런 척해도 누구나 주목받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이 잘난 점 알아줬으면 좋겠고, 또 나의 좋은 점에 주목해줬으면 좋겠고 인정하면서 게다가 칭찬까지 해주면 날아갈 듯 기분도 좋고 자신감도 막 이렇게 솟구치지요. 그렇게 되면 일이 힘들어도 힘든 줄 모르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생깁니다.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 주목받고 싶지 않은 욕망, 이런 것도 우리는 만만치 않게 갖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가 그렇겠습니까? 방금 이야기한 것의 반대의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자신의 못난 점에만 자꾸 주목해서 바라봅니다. 그리고 감추고 싶은 것 자꾸 들추면서 이렇게 지적하고 그러면 여러분 생각만으로도 아주 끔찍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사르트르라는 분이 있죠. 그분이 쓴 책 중에 닫힌 방이라는 희곡이 있습니다. 이 희곡에 보면 어느 날 세 사람이 죽어서 닫힌 방에 갇히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닫힌 방이 그냥 닫힌 방이 아니라 안으로도 바깥으로도 잠긴 방입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죄를 짓고 죽었는데 그 방이 그들에게 주어진 지옥 형벌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방에서는 문이 잠겼기 때문에 나갈 수 없는 것은 기본이고요. 창문도 없습니다. 거울도 없어서 내 생김새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당연히 인터넷도 없고요. 유튜브도 없습니다.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그렇죠? 방에 갇힌 세 사람은 서로에게 최소한의 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 작은 가구라도 있어야 내 몸을 좀 숨길 텐데 그렇게 숨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 세 사람 사이에 다 노출되는 그런 관계였던 것이지요.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엔 괜찮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 방은 지옥이 됩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끊임없이 바라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시선을 피할 수가 없어서 너무나도 괴롭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서로를 향한 너무나도 과도한 시선, 과도한 주목, 그리고 과도한 지적, 이런 것들이 이미 이 사람들은 죽어서 이 닫힌 방에 가둬진 것인데 한 번 더 죽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아주 살인적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사르트르는 이 희곡 마지막에 가서 주인공의 입을 통해서 저 유명한 말을 합니다. 뭐라 그랬던가요? 타인은 지옥이다. 그렇다고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지옥이라는 그런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자, 이처럼 누군가를 주목하고 그리고 주목받는 것은 생각보다 사람에게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인데요. 우리가 지난주 나누었던 사도행전 3장에서 우리는 성전 미문에 앉아 평생 구걸하던 한 거린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 치유받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기뻐 찬미하게 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 거린을 주목하면서 시작된 일입니다. 그들이 그 거린을 주목하지 않았다면 이 일이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난주 나누진 않았지만 여러분, 이 사건에 이어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반대로 이제 자기들이 주목했더니 이제 반대로 자기들이 주목받게 됩니다. 거린을 고쳐주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크게 놀라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모여들었던 것인데요.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그들에게 단호하게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사도행전 3장은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한 일로 시작해서 주목받은 일로 인해 이야기가 아주 긴박하고도 흥미롭게 전개되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들을 주목하는 사람들에게 이 일을 행하신 분은 너희가 십자가에서 죽인 그 이름 예수,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이름 예수께서 친히 행하신 기적이니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렇게 담대하게 그들에게 설교했던 것입니다. 성전에서 행한 이 설교로 인해 바야흐로 복음의 시대가 활짝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은 아주 시작부터 긴박하게 흐릅니다. 성전 미문 앞에 거린이 자유를 얻었지요.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해서 이제 바야흐로 복음의 시대가 출범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범상치 않습니다. 그들은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인데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 모든 권력을 사로잡고 있던, 한 손에 한 주먹에 쥐고 있던 자들이 총출동해서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본문 2절을 보면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싫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관장하는 이 성전에 웬놈들이 들어와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 이렇게 떠들고 가르치는 것이 몹시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이에 급기야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자, 그런데 저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집어넣은 것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시끄러우니까 잠깐 가둬놔야 되겠다, 이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어서 등장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니 섬뜩합니다. 5절 이하에 보면 어떤 자들이 나옵니까? 가만 화면에도 나와 있지만 대표적으로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인데요.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모였습니까? 이 자들이 재판을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싹수를 잘라버리려고 이렇게 모인 것이죠.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다는 걸 보니 저들이 이 일을 얼마나 심각하게 여겼는지 알 수 있는데, 그중 여러분 우리는 안나스와 가야바 이들의 이름에 주목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 아닙니까? 안나스와 가야바. 이 자들의 이름을 우리가 언제 들었습니까? 어디서 이 자들이 나타났습니까?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을 붙잡아서 때리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재판을 벌여서 끝내 십자가 처형 판결을 내린 대제사장의 이름, 두 놈의 자식들 이름, 바로 안나스와 가야바 이들입니다. 누가복음 정말이지 섬뜩하지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재판하여 십자가 처형에 이르게 한 자들이 이제 사도행전에서 다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도 두 사람, 이제 막 복음 전파를 시작했을 뿐인데 또다시 재판을 하려고 꾸역꾸역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판받기 전날 밤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그날에 대해서 무엇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오늘 먼저 읽었던 누가복음 22장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인데 우리 다 같이 그날 밤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그 밤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 잡혀 들어가서 온갖 수모를 당하고 있는 바로 그 시각에 베드로는 뭘 하고 있었죠? 문 바깥에서 숯불 앞에 앉아 불을 쬐고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때 한 여종이 베드로가 불빛을 향해 앉은 것을 주목했다라고, 또다시 주목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여종이 뭐라고 말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장면을 네덜란드의 어떤 화가는 다음과 같이 그렸는데요. 그림을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림 속에 있는 베드로를 한번 우리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듯이 여종은 숯불에 얼굴이 비친 베드로를 주목하면서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습니다 라고 몰아세우고 있는데, 여종이 유대인 남자인 베드로에게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삿대질하고 있습니다. 삿대질. 그런데도 베드로는 자신의 과거를 들추는 이 여종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앉은 자세를 보십시오. 엉거주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숨기고 싶은 사실을 이 여종이 사람들 앞에 떠들고 있기 때문인데, 이에 베드로는 얼떨결에, 정말이지 저는 얼떨결에 이렇게 말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대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를 추궁한 이 여자의 신분이 뭐였다고 말씀드렸죠? 여종입니다. 여종. 당시 사회적으로 보면 여종이 하는 말은 당시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여종이 하는 말을 고지그대로 귀담아 들을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떠드는가 보다 이렇게 치부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말입니다. 이게 만약 조선시대 때 사극이었고 어떤 하녀가 이렇게 보통 성인 남자들한테 이렇게 말한다면 이렇게 말하면 그만이죠. 내 인연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입을 놀리는 게냐, 이렇게 말하면 조용해질 그런 상황이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 속담에 뭡니까?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베드로는 여종의 말에 당황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튀어나온다는 말이 여종이라는 말 대신에 여자여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 여자라는 말은 남자 여자 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도 쓰일 수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상황에 따라서는 누군가의 부인을 높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읽다가 조금 과장해서 익살스럽게 우리말로 옮겨보면 이렇게, 지금 베드로는 지금 여종에게 사모님, 저는 그를 알지 못합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도 들었습니다. 네덜란드의 화가 카렐 듀자르댕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화가는 이 장면을 주목하면서 앞서 봤던 그 화가와는 다르게 그리는데요. 그림 속 여인은 보십시오. 여종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제가 말한 것처럼 사모님처럼 보입니까? 사모님, 그렇습니다. 사모님처럼, 여종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마님이라든가 최소한 마님 이렇게 불러야 될 사람처럼 생겼습니다. 눈을 치켜뜨죠. 삿대질하죠. 두 그림 둘 다 삿대질하는 걸로 그립니다. 베드로를 아주 위협적으로 쏘아 붙이는데 마치 피고를 신문하는 검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녀의 말을 들은 베드로는 아차 싶은 마음에 지금 심장이 쿵쾅거리는 게 여러분 보이십니까?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심장 쿵쾅거리는 걸 좀 가누려고 손을 가슴에다 이렇게 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눈은 좀 불아리는 척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심장은 두근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눈에 힘을 준다 해도, 아무리 눈을 부라린다 해도 지금 베드로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속마음은 어쩌면 그의 등 뒤에 마치 분신처럼 바짝 붙어있는 저 흐리멍텅한 군인의 표정에 더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겠죠. 나는 누군가, 여긴 어딘가, 이러고 말이죠. 처음이 어렵지 여러분. 두 번, 세 번은 쉽습니다. 뭐가요? 배신이야. 베드로는 자신을 주목하며 도발하듯 묻는 여종의 물음에 아주 힘들게 가슴까지 뛰면서 모른다고 애써 부정하더니 두 번째는 능숙했고요. 세 번째는 어떻게 됐을까요? 익숙해집니다. 예수께서 달기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된 것인데, 누가복음은 이때 베드로에 대해 아주 신랄하게 기록합니다. 곧 베드로가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예수님을 아주 적극적으로 애써 부정하는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달기 울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비참하고 참혹하기 이를 데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베드로의 비극은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 비극의 끝은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누가복음은 베드로의 인생을 통틀어서 씻을 수 없는 장면을 고스란히 증언하며 말하는데, 아마 죽을 때까지도 베드로는 이날 이 장면을 잊지 못했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 순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째 부인하던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달기 우는 그 순간, 달기 우는 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주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셨다는 얘기지요. 여기서 주님이 베드로를 보셨다라고 하는 말, 그냥 우리말 성경에 보셨다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성경 원어로 보면 이 말 역시 주목하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주목하시며 바라보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주님이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재판을 받기 전날 밤 베드로는 여종에게 주목받았고요. 또 누구에게 주목받았습니까, 여러분? 주님에게 주목받았습니다. 여종은 표독스러운 눈으로 베드로를 고발하기 위해
주목했지만 주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배신하고 돌아서는 베드로를 향한 긍휼의 눈으로 끝까지 그를 주목하셨던 것입니다. 이에 성경은 베드로가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다 말합니다. 베드로는 비참한 마음을 가눌 수 없습니다. 자신을 주목해 바라보시는 주님의 그 그렁그렁한 시선이 잊히지 않아서, 그 눈망울이 잊히지 않아서 그림처럼 질끈 두 눈 감고 손으로 눈을 가려도 보지만 흐르는 건 눈물뿐입니다. 저 뒤쪽으로 뭐가 보이십니까? 배신의 횃불이 여전히 활활 타오르고 있고요. 저 눈치 없는 닭은 계속 꼬끼우 하고 울어대고 있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 흘리는 것밖에는 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결심합니다. 나 주님을 버리겠노라. 마음속으로 주님 용서하세요.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그의 소리는 저 칠흑같이 깊은 밤속으로 사라지고 이날 이 사건은 눈물로도 씻기지 않는 상처로 남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누가복음 22장의 베드로에게 누군가 다가가서 야 이놈의 자식아, 야 이 비겁한 배신자야, 야 이 나약한 배신자야 라는 이렇게 낙인을 찍어도 그는 유구무원이기만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누가복음 22장의 베드로를 기억할 때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4장에서 만나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2달 전 일이었습니다. 불과 2달 전 일이었습니다. 2달 전 산헤드린 법정을 열어서 주님을 잔인하게 신문하고 십자가 처형당하게 했던 안나스와 가야바가 이제 다시 법정을 열어서 베드로의 목에 칼을 겨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따르면 당시 산헤드린 법정은 아주 악명 높았습니다. 어떻게 악명이 높았냐면 산헤드린 법정은 사람들에게 주먹과 몽둥이를 함부로 휘두르고 거짓말하는 그런 판결을 하는 법정이다. 이렇게 수백 년이 지나도록 지금 안나스와 가야바가 여는 이런 산헤드린 법정은 이렇게 악명 높았던 그런 법정이었습니다. 그중에 그 법정을 좌지우지했던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산헤드린 법정에 좌지우지했던 사람들 중에 대표적으로 악질 중에 악질이 있었으니 그 이름하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나스 가문이다. 이렇게 탈무드가 소개합니다. 저들의 이름은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릴 것 같은 기세로 성전을 장악했고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이런 저들의 이름 앞에 선 베드로의 목숨은 이제 파리 목숨보다도 못한 것이지요.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베드로라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제가 베드로였다면 이 말을 할 것 같습니다. 나 돌아갈래. 언제로? 2달 전으로. 그래서 2달 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나는 예수를 모른다. 3번이든 30번이든 300번이든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들의 권위 앞에 주눅 들어서 여종을 아까 뭐라고 불렀죠? 사모님 하고 부른 그 횡설수설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베드로는 달라졌습니다.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7절에서 산헤드린 법정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사나운 짐승 이빨을 드러낼 때 누가복음에서 본 그 비겁한 베드로, 나약한 베드로는 온데간데 없고 전혀 다른 베드로를 만나는데 그에 대해 사도행전은 뭐라고 소개하느냐? 바로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에서 베드로는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성령이 알려주는 대로 거침없이 말합니다. 무엇을 말했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나사렛 예수가 부활하셨고 우리는 그 이름의 능력으로 거린을 낫게 했을 뿐이다. 우리가 한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하셨다. 이것이 첫 번째 설교였습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노래한 이것이 두 번째 설교였습니다.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함부로 버린 돌이었지만 이제 그분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라고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설교는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너희가 비록 하늘을 나는 저 새조차도 떨어뜨릴 수 있는 세상 권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안나스와 가야바처럼 세상 권력을 탐하는 자들에게서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우리의 주님은 오직 단 한 분 그 이름에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다. 담대히 설교한 것입니다. 자, 이처럼 사도행전 베드로는 이제 더는 누가복음 베드로가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13절은 베드로를 신문하던 공회원들조차 놀라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라고 말하죠. 제대로 된 학교 한번 다니지 못한 어부에 문맹인에 불과했던 베드로가 법정에 서서 따박따박 자기들이 묻는 말에 대답하고 그 이상을 답변하는 걸 보니 저들이 참으로 기이하고 놀라웠던 것이지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린 여기서 한번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된 베드로는 무엇이 달라진 것입니까? 배운 것 하나 없던 일자 무식이 갑자기 유식해졌다. 성령 받으면 공부를 잘한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본문은 베드로의 달라진 모습을 한 단어로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담대하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베드로와 사도행전 베드로의 차이입니다. 그것은 복음서의 제자와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가 보여주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담대한 주님의 사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담대함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번 주 금요일 날 풍금 때 이 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풀어볼까 하는데요. 담대하다, 이게 무엇일까요? 때때로 담대함을 용기와 같은 말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담대함, 이 뜻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합니다. 이 담대함의 의미를 10분의 1밖에 드러내지 못하는 말이 용기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만약 담대함이 용기와 같은 뜻이라면 베드로는 일전에 겟세마네 정원에서 아주 담대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가룟 유다 일당이 쳐들어왔을 때였습니다. 베드로는 담대하게 자기 허리춤에 차고 있던 칼을 꺼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와, 용기 충천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에게 야, 담대한 베드로야 하고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칭찬하시기는커녕 오히려 도로 칼집에 꽂으라 명령하시고는 이 말을 남기셨죠.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경고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위한답시고 칼을 든 것은 여러분 일반적으로 볼 때는 용감한 일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그것은 혈기를 부리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담대함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여러분, 저는 성경이 말하는 담대함의 두 가지 의미만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담대함은 특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싶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담대함은 특권이다. 조금 더 크게 따라합니다. 담대함은 특권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래 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말, 파레시아라고 하는 헬라어 이 말은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원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The right입니다. 권리입니다. 담대하다는 것은 이렇게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2000년 전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이런 특권을 갖고 있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마음대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누가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힘이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담대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권리를 갖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힘이 없으면 아무리 논리 정연해도, 아무리 할 말이 많아도, 아무리 답답해도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다라는 얘기죠.
담대할 수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는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가 산헤드린 공회라는 무소불위 권력자들 앞에 서 있다는 것은 그것은 말할 자유가 없다는 것을 뜻하지요. 그러나 저들이 일자무식 운운하면서 조롱하는 소리를 다 들으면서도 베드로가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받은 권세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가 받은 권세는 하늘로부터,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권세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담대하다는 말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자, 둘째로 여러분, 담대함은 친밀함과 솔직함이다. 이건 또 무슨 소리일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담대함은 친밀함과 솔직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함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솔직함을 뜻합니다. 베드로가 담대해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그 앞에서 더는 감출 게 없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 미국의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담대함에 대해서 말이죠. 초대교회 교부들은 에덴 정원에 살았던 아담과 하나님 사이의 친밀함을 담대함으로 설명하곤 했다. 담대함은 하나님과 타인 앞에서 우리의 숨겨진 모습을 드러내는 일이다. 아담이 벌거벗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완전히 노출된 것을 뜻한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담대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담대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솔직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무슨 거칠게 용기 있게 뭘 앞장서서 하는 게, 그런 게 담대한 게 아니라는 얘기지요. 담대한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걸 좋아하는 사람,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담대하다라는 얘기지요. 여기서 앉아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즐겨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사람, 이 세상이 말하는 담대함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담대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타락 이전의 아담과 하와처럼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누가복음의 베드로가 사도행전의 베드로로 변화된 것은 단지 없던 용기가 하늘로부터 뚝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겁을 상실한 인간이 되었다, 뭐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베드로는 더 친밀한 신앙인이 되었다,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나니 라고 말입니다. 겁없는 자가 성소에 들어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놀라운 특권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안에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담대한 자들이 성소에 들어간다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사람을 주목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는데, 우리가 주목한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주목한 베드로는 첫째로 누가복음의 베드로였고, 둘째는 사도행전의 베드로였습니다. 우리가 주목한 바, 그의 변화는 참으로 놀랍고 경이롭기까지 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의 법정이 무서워서 3년간 동고동락했던 주님을 보란듯이 배신한 베드로가 이제는 그 법정에 당당히 서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사도행전 4장 후반부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사도행전 4장 뒷부분을 보면 베드로를 위시해서 사도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시작.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2000년 전, 여러분, 교회의 역사상
최초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누군가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대답합니다. 주여,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서로 중보하며 기도했던 최초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주여,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이러한 사도들의 기도로 인해서 담대한 믿음은 초대교회로부터 오늘날까지 모든 믿는 자들이 기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한 변화된 베드로처럼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눅들지 말고 담대한 신앙인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함은 특권이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나를 구속해 주시는지, 왜 믿음과 왜 복음을 나에게 주셨는지,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성령을 주셨는지 우리가 다 헤아려 알지는 못하지만 어찌하였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소중히 여기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담대히 구하며 기도하는 그 특권을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담대함은 주님과의 친밀함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여러분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령 안에 사시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 삶의 여정에 동행하시는 주님을 거부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겠다 억지로 그렇게 애를 쓰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말하기 전에 주님이 우리와 먼저 동행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거부하지나 마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처럼 우리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이 이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각 사람을 주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주목하시는 주님이 항상 지키시고 항상 돌봐주심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보았습니다. 주님 베드로를 주목해 보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주목하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담대함은 허튼 우리의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겸손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에 주님을 닮고자 하는,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고자 하는 우리의 절절한 신앙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담대한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무엇을 하든지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으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동행하는 위대한 믿음의 여정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